묵시록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묵시록을 보통 생각하면은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묵시록 하면 막 느껴지는 게 정말 막 잘 모르겠다, 어렵다, 막 무시무시하다, 막 심판 뭐 이런 거 수수께끼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묵시록에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보고 둘째 시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오늘날의 일들을 묵시록의 사건과 연결하는 해석입니다. 오늘날의 일들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한 것이 묵시록에 뭐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뭐 작년에 일본에서 지진 난 거, 묵시록 뭐 6장 아니 7장에 나와 있는 그거랑 그게 바로 이걸 암시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1201년에 요아킴 피오레 같은 경우는 그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요한복음 17 아니 그 요한묵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빌론, 대탕녀 바빌론이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죠? 그때 당시 어디의 수도였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죠.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때 1201년쯤이면 대강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까? 1074년입니까? 1094년입니까? 그때 이제 동방 그 교회와 서방 교회가 이제 나눠지고 그러면서 막 대립이 한창 심하고 막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1201년쯤 되면은 이제 십자군 전쟁 막 일어나려고 막 한창 이렇게 하려고 하던 시기였고, 그럴 때 뭐 동로마 제국이 뭐 그거를 이렇게 가는 그 교역인데 거기를 뭐 반대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튼 뭐 제가 얼추 생각하기에 뭐 그런 시대적 배경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아킴 피오레는 그 동로마를 상당히 위협적인 국가로 봤고, 그래서 바빌론, 여기 나와 있는 바빌론이 콘스탄티노플이다. 저기는 언젠가 멸망할 것이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이 세상을 지배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666, 요한묵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 이태리, 교회, 교황의 말의 상징어다. 그래서 옆에 제가 그냥 원어로 그냥 써버렸는데, 굳이 이걸 발음을 하면 이탈리케라는 말은 이태리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이거는 교회란 뜻이에요. 파페이스코스, 이거는 교황직, 뭐 이런 뜻이에요. 이탈리케, 에클레시아, 파페이스코스라는 이 말, 이태리, 교황, 로마라는 말에 이제 각 철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숫자를 합치면 666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태리, 교회, 로마, 교황이다, 이런 말이 된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 개혁 시절에 이 요한묵시록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는 이미 썩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했지만 이미 썩었고, 그 썩은 거에 그 썩게 만든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 이태리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 교황, 그 사람이 결국에는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썩게 만들어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우리 이제 뭐 14만 4천 명 어쩌고저쩌고 해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또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때 당시에, 또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테라나라는 옆에 이 말이 루테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그 숫자, 이 말의 그 원어에 상징하는 숫자를 합치면 666이에요. 근데 이 숫자도 참 애매해요. 계산하는 방식이. 알파는 2고 베타는 2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알파는 5고 베타는 10이고 그 다음엔 15, 2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튼 끼워넣긴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그냥 끼워 넣으면 다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루터를 상징하는 건지 교황을 상징하는지 뭐 원하면 제 이름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660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다. 이게 다 근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1987년 다이어라는 사람은 바빌론은 사담 후세인을 상징한다. 왜? 바빌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거든요. 사담 후세인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때 이라크 아닙니까? 이라크가 어디에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있는 옛날 바벨론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 사담 후세인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벌인다. 1987년이면 그때 당시 한창 이란 이라크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담 후세인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가 이 종말론을 상징한다. 그때 당시 벌어졌던 지진, 해일,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린지라는 사람, 그 다음에 moral majority, 그 다음에 you Christian N자가 빠졌네요. You Christian Right라는 이런 단체, 이런 사람들이 아마게돈이라고 하죠. 아마게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게돈. 요한묵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르마게돈 전투를 소련과의 핵전쟁이 그것이다. 그래서 1970년대, 1980년대면 한창 냉정이 막 있을 때였죠. 공산주의 연합이 그런 우리가 그때 말했던 삼중적,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뭐 어쩌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들이 언젠가는 하르마게돈, 아마게돈이라고 불릴 만한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소련과의 핵전쟁이다. 그때 되면 종말이 온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와서 봤을 땐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이 요아킴 피오레 1201년도에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태리에서 요아킴 피오레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런 거 엄청난 파장을 다 일으켰던 겁니다. 이 책 제가 이 논문 쓰면서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제가 그 아티클을 제가 직접 읽었어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 린시라는 사람이 썼던 이 책은요 미국에서 뭐 몇백만 부 그 책이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때 당시 1970년대 당시에 그런 막 위협감을 느낄 때 이런 책을 읽으면 맞아, 묵시록의 이 내용들, 땅의 주민이 누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빗대서 다 설명해서 책이 이만큼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몇백만 부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월보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마게돈 전투는 걸프전, 이것도 몇백만 부 팔렸다고 합니다. 걸프전, 1990년대쯤에 걸프전. 예수님의 재림에 앞선 역사적인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고 바르코바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로마의 항거에서 막 그 무력 항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135년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135년인데 그때 그런 일, 그다음에 로마시의 멸망 476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묵시록 몇 장에 나온 것이 이걸 상징하고 묵시록 몇 장에 나온 것이 이걸 상징하고 묵시록 몇 장에 나온 것이 이걸 상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그럼 한 몇 년 정도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장에서부터 11장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12장에서 19장은 이방 종교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19장에서 22장은 결국엔 314년입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리스도교가 로마 국가의 국교로 선언이 되는 것이 19장에서 22장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새 도읍 예루살렘이 지금 몇 년 뒤에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었던 것들. 여호와의 증인, 제가 프린터를 했는데 프린터를 했다가 제가 깜빡해가지고 안 갖고 가지고 아까 여기 중앙성남 보좌신부님 방에서 다시 출력을 했는데 제가 원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인터넷에 있는 백과사전의 걸 뽑았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하나, 둘, 그러니까 한 페이지, 둘, 셋, 넷, 다섯 이시면 10개의 아티클로 지금 돼 있어요. 거기 내용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증인과 종말론 1번 1878년 종말설 여호와의 증인의 초기 참여자들은 천년왕국설을 신봉하면서도 천년왕국설 그 요한묵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죠. 19장에 나오는 거죠. 천년왕국설을 신봉하면서도 예수의 재림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예측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셀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찬설자인데 1873년에서 1874년 사이에 육체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이고 추수의 날 1878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종말이 옵니까? 안 왔죠? 그래서 1878년 종말설이 들어맞지 않게 되자 신자들은 실망했는데 1878년은 이름만 그리스도교인 기성교회들이 멀어지는 시작점이고 1881년도에 추수의 날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날 종말이 안 왔죠. 그런데 이제 1881년 종말설 또한 실패하자 러셀은 자신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1881년부터는 영의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1881년은 죽음이 축복으로 바뀐 시점이고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다시 1914년 종말선이 나왔고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 급속도로 그냥 팍 퍼집니다. 근데 종말은 안 오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 1918년 종말설 그때 또 안 오니까 1925년 종말설 그때 또 안 오니까 1975년 종말설 그때 또 안 오니까 지금 1975년 이후에 지금 또 다른 교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예? 그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얘기 지금 제 얘기만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죠. 왜 이런 걸 믿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이가 없는데 여러분들 거기 가서 직접 들어보세요. 묵시록 내용이 어디가 뭐가 말하는 거고 뭐를 말하는 거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묵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절들 하나하나를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과 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열거한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12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묵시록의 사건하고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발. 신천지 우리 주부에 나왔죠? 뽑았어요. 인터넷 그 위키피디아 대사전에 보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신도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6만 명. 예? 주요한 조직으로는 7교육장, 12지파, 24장로, 4생물. 다 묵시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거든요. 묵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7개의 영, 그다음 12개의 지파, 그럼 이제 14만 4천 명, 12개의 지파 곱하기 12개의 지파 곱하기 해가지고 14만 4천 명, 24장로, 하느님 앞에 24장로가 있었다. 4생물, 예? 독수리, 사자, 소, 사람, 이렇게 4생물. 이걸 그대로 쓰면서 7교육장 신천지에서는 요한 묵시록 4장의 하늘에서와 같이 하느님의 어자 앞 7등불과 영의 상징으로 7교육장을 두고 신천지의 모든 교육과 기획을 책임지고 있고 총회장의 눈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 12개 지파는 신천지에서는 각 지역을 교구와 비슷한 개념인 지파로 나누는데 요한 지파, 베드로 지파, 부산 야고보 지파, 안드레 지파, 타데오 지파, 필립 지파, 시몬 지파, 바르톨로메인데 여긴 바돌로메 개신교 용어죠. 바돌로메 지파, 마테 지파, 마티아 지파, 서울 야고보 지파, 도마 지파. 그 다음에 이게 12지파는 지역별로 수도권에 5곳, 영남 제주가 또 이게 함께 묶어졌는데 영남 제주에 3곳, 호남에 2곳, 강원도에 충청도에 각각 한 지파씩 존재하고 미국, 일본,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독일, 스위스 어쩌고저쩌고 막.
뭐 24개 총회, 24개 아까 장로라고 했죠. 총무부, 행정, 사무, 내무, 기획, 재정, 이게 다 이걸 상징한다. 내 그룹이 내 생물, 그거는 교역자회, 장년회, 부녀회, 청년회, 이렇게 네 단체가 내 생물을 상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뭐냐. 신천지는 요한 묵시록에 기록된 예언이 20세기 대한민국 과천의 장막 선전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니까 서방의 그 시작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방의 끝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종말이 이루어졌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천주교식으로 번역하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가 개신교식으로 번역하면 보혜사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협조자 혹은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다른 협조자,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씨다. 지금 총회장으로 있는 이만희씨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동방까지 와가지고 이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 진리의 영에 비추어서 내가 요한 묵시록을 해석하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불법으로 발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교인들이 발생한 피해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신천지 예수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신청 허가를 했다가 반려됐고, 그래가지고 PD 수첩에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그랬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그냥 다 책 하나 이게 성경의 진리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러 해가지고 그거 읽다 보니까 또 이게 진짜 맞는 말 같다, 정말 재밌다 하다가 그쪽에 쏙 빠져가지고 본당 총회장도 다 거기 들어가고 뭐. 신자들 안에 일부러 심어요. 당신 가가지고 천주교 신자로서 거기서 지내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선교하기 시작하라고. 왜냐? 이 천주교는 사탄의 무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곳에 가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거기 가서 신자인 척, 우리 성당에 와서 신자인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잘 모르겠지? 따라와봐. 이 책 한번 읽어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말하는 것도 듣다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보면은 이 교리 단계가 있거든요. 교리 단계 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보혜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록을 제발 오늘날에 무슨 사건하고 괜히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전혀 관련 없어요. 전혀. 시대마다 그런 것들이 반향을 일으켜 왔지만 다 쓸데없네. 저는 이런 게 정말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성서를 근거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몇백만 부 팔렸다고. 한인 말씀 갖고 이렇게 장사에 돈 벌어먹는 한인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자기네 양심적으로. 안 되죠. 이게 첫 번째 해석 방식입니다. 이런 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주의 해석은 영감을 받아 쓰여지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한인 말씀인 성서는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자구적 해석이라는 말을 고지식하게 축자적 해석,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있는 그대로 축자적 해석으로 이해한다. 이를테면 성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역사적인 기원과 발전을 고려하는 어떤 노력도 배제한다. 따라서 성서 해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역사 비평 방법과 다른 모든 학문적 방법을 반대한다. 근본주의 접근은 성서에서 삶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고 다가서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성서가 필연적으로 모든 문제에 관한 즉각적인 해답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는커녕 경건하지만 환상적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사람들을 속인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근본주의는 일종의 사상적 자살. 이 근본주의에 빠지다 보면 그 생각으로 인해요 자기 스스로 생명력을 갉아먹는 사상적 자살로 사람들을 초대한다. 근본주의는 성서 메시지의 인간적 한계를 그 메시지의 신적 본질과 무심코 혼동하게 함으로써 현실의 삶 안에 그릇된 확신을 심어준다.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는 그 교황청 문헌입니다. 1994년에 나와 있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나는 지금 자산이 저 얼마인데 그럼 난 도저히 못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어린이가 아니면은 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난 다 컸으니까 난 하늘나라 못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얘기가 지려밟고 가란 얘기입니까? 가지 말란 얘기입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걸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이 슬픈 현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적인 구조, 시적인 그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이 성서는 시적인 것도 있고 소설적인 것도 있고 수필적인 것도 있고 서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그걸 다르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속상하면 막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나 죽어볼라 그 진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예?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아이고 난 죽어야 되겠다 가서 죽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 죽어볼라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죽길 바라시나 봐. 이렇게 해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특성, 역사적인 특성, 이 성서는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성,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지금 다 문학적인 맥락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 죽어불라 엄마가 하는 것도 이거 다 문학적인 우리 그 배경 안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만 알아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성서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 문학적인 배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록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에서 미래 종말주의와 영성주의. 미래 종말주의라는 것은 역사의 끝에 벌어질 실제 사건을 다룬 것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전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뭐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든가 용이 뭐 여인을 삼키고 뭐 두 증인이 뭐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는 곳에서 뭐 죽고 어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게 2050년에 벌어질지 2100년에 벌어질지 2500년에 벌어질지 3000년이 벌어질지 3500년에 벌어질지 아니면은 당장 2013년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벌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그때가 종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또 영성주의는 그런 거 저런 거 할 것 없이 모든 시대에 대한 악과 선의 다툼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무튼 뭐 이건 영성주의 일단 넘어가고 17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다섯은 이미 썰어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 짐승에 대한 그 묘사에서 하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 2000년 전에 요한 묵시록이 쓰여질 때 당시에 누군가를 가리킨 것이지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그 나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 지금 살아있다. 그 짐승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종말주의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묵시록 이 책이 아니 이 성서가 미래 뭐 2050년이 될지 그게 2014년이 될지 2017년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의 것에 대한 묘사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600년에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자기랑 예?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훨씬 600년 700년 뒤에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한창 읽고 있는데 궁금증 호기심 해소? 6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 70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 끝? 성서는 그런 걸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종말에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언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벌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종말주의 자체가 하느님이 뭘 우리에게 무슨 호기심 천국처럼 뭐 그걸 호기심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성서가. 영성주의 해석은 일단은 그때 당시에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썼는가를 확실하게 해석한 이후에 그렇다면 오늘날 또 다른 의미의 바빌론은 누구일까? 오늘날 또 다른 의미의 짐승은 누구일까? 오늘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세 가지: 근본주의, 미래종말주의, 영성주의, 이런 데 빠지지 말라 얘기입니다. 역사 비평 방법론에 따라서 해석을 내라. 이게 우리 가장 건전한 그 종파, 그러니까 가톨릭 개신교 할 것 없이 가장 건전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역사 비평 방법론이다. 묵시록 안에 있는 상징들은 묵시록을 썼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이다. 묵시록 안에 있는 사건들은 실제 벌어질 사건들은 아니다. 그게 그 미래에 혹은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사건들은 초시간, 초공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환상이다. 판타지 영화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혹성 탈출 이야기가 언젠가는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허구로 만든 겁니다. 요한은 그 언젠가 벌어질 일도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전혀 현실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판타지 영화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허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타지 영화를 보면서 그래 맞아, 저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사실 인생을 산다는 게 이런 거야,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아 맞아, 지금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묵시록이 쓰여질 당시 파트모스의 요한이 의식한 것은 로마 제국의 번영과 그들이 방향하는 박해에 대해 왜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로마 제국, 여러분들도 그러죠? 나 신앙생활 하는데 저기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맨날 미신 뭐 전보래 다니고 저러는데 왜 저 집은 잘 될까? 근데 왜 우리 집은 병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아들은 카드 빚지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예? 안 믿는 집이 더 잘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나도 전 보러 갈까? 나도 무당 한번 찾아가 볼까? 심란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일단 가서 그냥 물어나 보자. 내가 뭐 성당 안 다니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넘어가네, 유도신문에. 이런 것처럼 그 요한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감옥 가고 집안 파탄 나고 죽고, 근데 이제 그냥 눈 딱 감고 황제 숭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제사를 지내면 재물도 있고 보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상업 활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끼면 나도 돈 벌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잘 살거든요. 또 잘 살고 옆에 보니까 두 눈 딱 감고 그냥 하자 뭐 등등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죠. 그리고 믿어봤자 고생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느님이 하나의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영화 한 편 봐봐. 과연 너네 얘기가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묵시적 환상을 통해, 묵시적 환상이라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판타지 영화입니다. 묵시적 환상을 통해 보인 천상적 세계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로마의 강력한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필찬이라는 사람은 개신교계에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개신교계에서 그래도 가장 그 묵시록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것 같아요. 책 이렇게 보니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개신교계 학자 중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비평 방법론에 따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 심란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어느 정도 이 줄거리를 우리가 알고 좀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까? 혹시 질문해 보세요. 없어요? 하여튼 저한테 요한묵시록 배워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가기만 해보세요. 그냥 다리 몽댕이를 팍 꺾어볼 테니까. 아니, 하느님 말고는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는 없고요. 그건 모르죠. 근데 왜꼭 여호와의 그분들이 아예 요한묵시록 그 편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언더라인 서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편집하면서 문을 열면 예, 예. 성서 우리는 이제 73권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66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66권 중에, 개신교는 66권이 이제 성경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66권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보는 게 요한묵시록입니다. 여기가 일단 제일 비중이 커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성서 내용이 이거의 어느 부분을 상징하고 이걸 어느 부분을 상징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연결시킵니다. 다 연결시켜요. 이제 다 막,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요한묵시록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한 줄과 관련돼서 이거와 관련된 구약 성경 배경 하면은요, 옆에요 진짜 빼곡히 그냥 꽉 찹니다. 그냥 양쪽으로 그냥 꽉 차요. 제가 뭐 그 요한묵시록 이제 17장에 대해서 그 논문 쓸 때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홍색 빛, 뭐 그다음에 뭐 치장했던 모습, 물리에 앉아 있다, 뭐 탕녀 뭐 이러면은요, 그거 관련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뭐 그다음에 뭐 레이기, 민수기 하면서 그 배경이 촥촥촥촥촥 있어요. 그럼 그것만 연결시키면서 쫙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요, 그렇구나 이렇게 막 연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오른쪽 옆구리에 피와 물이 흘렀네 하면 그걸 도대체 뭘 상징할까? 신명기 15장을 보세요.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바송강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어쩌고 다 있죠면서 이거 말 갖고 장난만 조금만 치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막 다 해요. 에제키엘서 37장을 보세요. 뭐 어쩌고 얘기하면 저도 진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이렇게 짜집기로 연결시킨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 봤다가 이 내용은 여기랑 같아. 이거는 상징하는 거야. 이걸 상징하는 거야. 막 왔다 갔다 시키면 사람들이 거기 현역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 줄 알아? 바로 이분을 말하시는 거야. 이분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신 거야. 이 땅에. 하면서 이제 민족적인 애국주의를 막 만들고, 그러면서 통일교도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신천지 이런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정명석 있죠? JMS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 그 자기 그 신흥 종교 창설하기 전에 이거를 1000번인가 읽었다고 하잖아요. 계속 1000번.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 공식을 만들거든요. 공식 만들어가지고 거기 교리 제1과 2과 3과 4과 해가지고 쫙 나오면, 신앙적으로 사람이 오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스스로 오류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남을 속이면 안 되죠, 진짜.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표현인 거죠. 일종의 표현이죠. 묵시록에 벌어지는 것 그대로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하신 메시지가 딱 하나로 기대되는데요. 자기들의 긴 거듭을 하고 싶다는 제 정신 깨끗해야 하는 상태에
그런 메시지라고 예, 예, 우리 자빈 나름대로 잘 묵상하셨고, 메시지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문 없죠? 예, 제가 이걸 막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 일단 강조하고 싶었고요. 예, 그래서 이건 맨 앞에 사실은 맨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맨 서두에 얘기를 해봤자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쯤에 얘기를 했고요. 막 우리 공부했던 것들 이거 지금 넘어가고요. 예. 일단 4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묵시록 전체에 있어서 1장에서부터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였고 4장부터 요한이 어떻게 됐었죠? 4장 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예? 하늘의 문에 안에 탁 들어갔죠? 들어가서 봤더니 하느님이 정말 보잘것없고 하느님 믿는 사람들 정말 비리비리하고 막 그런 줄만 알았더니 딱 가는 순간 그냥 바바바바방방방방방 하면서 그냥 하느님이 있고 그 앞 하느님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아무튼 뭐 하느님일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 가득 차 있고 막 천사들이 있고 막 내생물이 있고 막 24명의 원로들이 있고 막 7개의 영이 있고 막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세상에 이게 하느님의 실제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느님께서 갖고 있는 뜻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도저히 실현되지 않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펼쳐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펼칠 사람이 과연 누가 펼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두루마기의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였느냐? 예, 어린 양이 탁 나타나지고 어린 양이 음매하면서 탁 나타나는 순간 노래가 촥 나오죠. 노래가 팍 나오면서 당신이야말로 이 봉인을 풀기 합당하십니다 하면서 어린 양이 이제부터 탁탁탁탁 7개의 봉인을 풀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결국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까지 탁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고 그다음에 침묵이 딱 벌어진 다음부터 7개의 나팔이 이제 하나씩 쫙 불기 시작합니다. 불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9장에서도 나오고 7개의 나팔에서도 그랬고 7개의 나팔에도 보면은 결국엔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느냐? 금이나 음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물로 만든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살인, 마술, 불륜, 도둑질 이거 다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벌어지는 죄들이죠.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11장에서 보면은 두 증인이 있는데 그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그 큰 도성, 그거는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전체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결국에는 누가 나타나냐면은 짐승이 나타납니다. 11장에서 짐승이 나타났고 용입니까? 짐승입니까? 짐승이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였는데 사흘 반 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들이 승리를 합니다. 1차전 승리. 그래서 7개 나팔을 통해서 회개는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1차전을 통해서 승리. 그러니까 이제 2차전에는 이제 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직접 나서가지고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미카엘 천사하고 싸웠는데 저불고. 그래가지고 이걸 이놈들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바다에서 짐승 하나를 꺼내와가지고 그 바다 짐승에게 사람들이 완전히 현혹되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치명상을 입어도 다시 낫고 막 여러 가지 막 기적을 막 보여주고 엄청난 일들을 막 벌이고 막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또 그렇게 하게끔 막 만드니까 세상에 이거 진짜 엄청난 존재구나 하면서 마치
막 이렇게 막 경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의 그 막 신상, 동상들도 막 만들고 석상들도 만들고 막 경배하고 막, 그리고 또 그걸 믿지 않으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이제 12장, 13장의 얘기입니다. 한편 그런 용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바다 짐승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편 그거를 또 그거와 싸워서 대적할 그 존재들이 어린 양과 그 무리들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결국엔 저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앞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게 14장 15장의 이야기고, 아닌 게 아니라 16장에서 7개의 대접을 싹 부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대사라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황제 권력을 상징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네로 황제의 동맹국 혹은 다른 걸 여러 가지 해석은 많아요. 대사라는 네로 황제의 동맹국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무튼 소아시아의 그 황제 숭배 신전 제사장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소아시아의 그 지역 국가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아무튼 황제 권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1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고, 12장에서 16장은 황제 숭배에 대한 심판이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6장 황제 숭배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러한 재앙 등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다. 똑같은 말 했던 것 같은데, 16장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의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대로 계속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6장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 이게 용, 바다 짐승, 거짓 예언자는 땅의 짐승. 이들이 그래 우리 맞짱 뜨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아예 나와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좋아 너네 끝났어 하는 게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큰 소리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7번째에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런 그 줄거리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좀 귀에 못이 박힐도록 좀 아셨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줄거리가. 그래서 이제 6번째 대적 때 이 삼중적이라고 하면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이 종말론적인 전투를 오히려 준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짜 2차전까지도 이렇게 안 되니까 진짜 맞짱 떠 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끝났어 너네 하면서 어디부터 바빌론부터 이제 너네 이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17장부터 바빌론이 출현하고 그거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딱 보니까 18장에서 바빌론이 졌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 적들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적들이 멸망하는 단계가 첫 번째 죽음이 있고 두 번째 죽음이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계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요, 두 번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는 보다 더 최종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죽음. 그냥 1차적인 죽음 이외에 하나님께서는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최종적인 죽음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21장 보면은 두 번째 죽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중적인 임금과 군대들, 그 다음에 거짓 예언자, 그 다음 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멸망되고 저승마저도 멸망되게 된다. 우리한테 있어서 원수라고 불릴 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냥 싹 멸망시켜버립니다. 죽음마저도 저승마저도 그냥 싹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뭐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고린도 1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신다. 그런 내용이 17장에서 21장 8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환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시 때 다 멸망,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얘기가 세 번째 환시.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도래하는 것에 대한 환시. 악의 세력에 대한 결정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 자, 4장에서부터 16장까지도 심판은 있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은 심판이지만 무엇을 위한 심판이었냐면 회개를 위한 심판이었어요. 예? 심판을 하긴 하지만 너네가 이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야 맞췄던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유보하지 않고 완전히 하느님께 맞짱뜨는 그들을 완전히 싹 두 번째 죽음까지 다 몰아놓은 거. 그러니까 결정적이고 이제 그냥 아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말만 너 호적에서 파겠어 하다가 이번엔 진짜 판 거예요. 그냥 완전. 옛날 이런 얘기하면 되나? 옛날 우리 동생이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예? 바다에 가서 수영을 했는데 안 했다고 막 거짓말했다.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돈 훔쳤나 그때 장동에서. 하여튼 했어 안 했다. 죽어도 안 했다고. 어린아이가 내가 봐도 막 그렇게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막 하는데 그 여자의 유감인지 엄마의 유감인지 모르겠지만은 엄마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독한 놈 하면서 너 거짓말 하려면서 막 이러는데 저 우리 엄마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저 너무한다. 아니 저렇게 순진한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할 리가 있겠냐. 저렇게 울면서까지 저렇게 맞으면서까지. 그런데 결국엔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다리에 딱 데리고 다리에서 빠쳐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나는 우리 동생이 우리 동생이 더 독하다 생각했고 그걸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떻게 알았지? 결정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을 딱 하기 바로 직전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근데 이 용과 바다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은 끝까지 회개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 떠 하면서 오히려 먼저 공격을 해요. 먼저 공격하다가 그냥 팍 어린 양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게임도 안 되게 죽어요. 그냥 그게 이 내용이고 여기는 그렇게 하자마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여러분들 판타지 영화 보면은 나쁜 무리들이 다 사라지면 갑자기 그 어두침침했던 게 싹 사라지면서 햇빛이 촥 새들이 지저귀면서 꽃들이 샥 나오고 막 그러죠? 그 내용이 21장, 22장 네 번째 환시에 나옵니다. 각각 환시 때는 성령께 사로잡혀가지고 가죠. 예, 그런 환시가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이것만이 끝이었다면 뭡니까? 하느님은 심판자입니까? 구원자입니까? 심판자. 예. 자기 눈앞에, 자기 앞에 거슬리는 거는 다 없애시는 분으로 끝났겠죠. 근데 최종 결론은 그게 아니라 하느님은 구원자다. 예? 심판도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구원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향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그래서 묵시록에서 메시지는 하느님은 심판자가 메시지가 아니라 하느님은 구원자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예? 하느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게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 자식 이렇게 있는데 어떤 나쁜 아저씨가 와가지고 유괴를 하려고 한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덤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겠죠. 그럼 여러분들 까치들 싸울 때 보셨어요? 까치들 자기 새끼를 독수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은요 까치들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막 세 마리 네 마리가 함께 막 협동하면서 막 독수리를 막 공격해가지고 결국에는 독수리가 도망가요. 예? 그 모습 보면 진짜 까치 독한 거 알 수 있거든요.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새끼가 봤을 때 야 우리 어머니 정말 무섭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 정말 든든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묵시록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 새끼를 위협하는 그 독수리와 맞서 싸우시는 어린 양, 그런 어린 양을 보내시는 하느님인 거예요. 그런 하느님이 무섭습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든든한 거죠, 이런 하느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